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 수요일 날 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그 제부도 어딘가에 가가지고 좀 나들이를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이름 바꿔 이러더라고요. 이제 구름이 자꾸 이름이니까 가는 데마다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부를 때는 최태양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한참 갔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날씨가 굳을 건가 봐 이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화창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쌓여졌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데요. 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단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 내지는 특정한 영토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른바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 철저히 파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본문은 이것을 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내지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는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기쁨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겨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자, 만약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거나 그들을 무시한다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나보다 못나가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착취하기 일쑤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10장을 보면 그 유명한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노아 이야기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끊어내야 되지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홍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일전에 바로 이것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뒤에도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죄악을 드러내는 상징물인데요. 자, 이른바 인간은 어찌나 교만한지 계속해서 어디로 올라가려고 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거대한 바벨탑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자, 우리는 그야말로 사사건건 더 어떤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탑만 안 쌓지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바벨탑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람이 비교적 어릴 때는요, 어떻게든 공부해서 그놈의 뭐요? 대학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냥 난리예요, 난리.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칼럼을 읽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1년에 1,000조 가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오버지 않나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돈 벌면 맨 어디다 돈 쓰는 줄 아세요? 돈 쓰고 학원에 쓰고 이러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사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젊음은 그 자체로 참 귀한 것인데 젊음을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간 젊음만이 대우받는 이 세상이 일종의 바벨탑 본능이고 바벨탑 시스템인 거죠. 또한 여러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체면 같은 것들을 유독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한데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폼나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어디서 실감하냐면 그 SNS에서 실감을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하루는 목사로서 저의 인간관계, 경험 세계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뭐 교수라든지 각종 이 전문가들의 이제 글들도 읽을 수 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영 넘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분명 제 친구 중에 저랑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애가 아닌데 어쩌면 거기에는 그냥 다 폼나고 멋진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지 다 뻥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잘 나가는 척, 멋진 척, 대단한 척 거기에서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만 읽으면 얘가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참 이 가슴이 아프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바벨탑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 취한 분들은요, 늘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한 성공과 출세를 이룬 사람들을 막연하게나마 동경하기 마련이고요. 자, 누군가 좋은 학교, 직장,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크게 여기고 날마다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요, 나보다 못 나가고 부족한 사람들은 묘하게 업신여기거나 이 무시할 때가 참 많은데요. 자,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태도를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떵떵거릴 필요도 없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유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설령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세련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태도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는 태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최근에 그 S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아침 이슬, 상록수라는 노래로 알려진 김민기라는 가수의 인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시대를 참 잘못 만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인이 경기고 서울대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김민기 씨가 이 경기고 서울대에 이렇게 걸쳐서 그 미술에 대한 어떤 조예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1970년대에 서울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이제 예술 하는 사람들은 다 통하나 봐요. 미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갑자기 글귀가 생각나고 음악적인 악상이 생각이 나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기타가 좋고 그때 통기타가 유행하니까 통기타가 좋고 시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충 하나 그걸 이렇게 뭐를 썼는데 그게 이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 노래가 하필이면 대학생들의 시위 노래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통기타 음악으로 작곡을 했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 노래를 시위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노래의 가사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상에 큰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의 삶이 꼬이는데요.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는 둥, 왜 네가 이제 선동했냐는 둥,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노래를 만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툭하면 끌려가서 협박당하고 수시로 사람이 따라붙어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수십 년에 걸쳐서. 그림도 마음대로 못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가수로서 아주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없고요. 그냥 70년대 만든 앨범만 달랑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경기고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취업할 데가 없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참 억울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와중에 이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공장에 들어가서 사무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마주한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하루에 거의 대부분 8시간만 근무하면 퇴근하지 않나요? 안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요즘에는 노동 환경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때만 하더라도요, 잔업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요, 심지어 3일 야근, 4일 야근도 밥 먹듯이 했대요. 이제 공장에 이제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혹은 중학생밖에 안 되는 또래의 이 여자 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화학 공장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 중노동을 하면서 3일 밤을 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봉에 시달리고 박봉을 받으면서 그 받은 돈을 다 여자들이 또 어디다 보내는 줄 아세요? 시골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보내고 이런 삶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와중에 또 무엇을 이분이 목격하냐면 화학 공장에서 독한 화학 공장, 요즘 같으면 발암 공장이어가지고 발암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어서 이제는 뭐 누구도 근무를 안 하는데요. 맨손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김민기 씨가 그 감시를 당하면서도 이 끓는 그 어떤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공장의 불빛이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자들을 위한 앨범을 내고요. 그리고 이들의 못 이룬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밤마다
어린 노동자를 가리키는 야학 운동에 참여하고요. 심지어 이분이 워낙 서슬퍼런 시대다 보니까 가수 활동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콘서트를 딱 한 번 했는데요. 그 콘서트가 뭐냐면 빈민촌에 세워지는 유아원 건립을 위한 모금 콘서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벌려가지고 거액의 금액을 마련해가지고 유아원 건립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제 이분이 이 공장에서도 근무할 수 없으니까 노래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생이 꼬인 거예요. 농촌에 들어가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일반 농부들하고 이분은 다르잖아요. 배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배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깨어 있어요. 이분이 볼 때에 또 한 가지 농민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발견하는데 불공정하고 왜곡된 유통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쪽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농부들은 헐값을 받는데 저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직거래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 연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큰 희망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같은 행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는데요. 1991년도에 대학로에 하악전이라는 소극장을 열고 그야말로 돈이 안 되는 가수, 배우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요. 심지어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도 예술가들에게 공정하게 전달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김민기 씨의 도움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가수로는 김강석, 윤도현, 들국화, 강산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김민기 씨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요. 배우로는 황정민, 설경구, 김윤석, 조승우, 장현석, 강신일, 여러분 좀 이름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요. 그런데 다 성공할 때마다 떠나라고 하고요. 이 최근까지도 주로 돈이 안 되는 신인 위주의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돈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어린이 뮤지컬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가지고 그 학전이라는 이 소극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어려운 시대상에도 철저히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이분의 인맥이라든지 유명세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더 높아지고 유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이분의 동기 동창들이 뭐 삼성전자 사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기고 서울대 라인을 걸쳐서 이 출세의 길을 이르렀는데 그들과 어울리되 도움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자기 일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공장 노동자의 삶을 위로하고 농부들의 삶을 위로하고 배고픈 예술가의 삶을 위로하고 어린아이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의 종교가 기독교인 줄 알고 봤더니 무종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은매 기죽어했고,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그분을 좀 기죽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면서 아직도 따르고 있더라고요. 자,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를 갖길 바랍니다. 자, 매번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출세, 번영, 성공, 신분 역전 이런 거 쫓지 마시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출세하면 뭐 할 거예요?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소고기도 안 사 먹어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잘 나가고 대단해지려고 해서 나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무시하지 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낮아지는 날을 빨리 오게끔 하는 행동인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지는데요. 거기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른바 너희가 볼 때에는 볼품없고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 같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더 열심히 높게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약간 오염돼서 출세와 성공을 천국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른바 부자 되면 천국이고 성공하면 천국이니 너희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목표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그렇게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흠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업신여기면서 은근히 무시할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 왕의 자녀로 오지 않으시고요. 그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이 정말로 산부인과 그리고 호화로운 뭐 이렇게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말밥통. 그리고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멋진 군마가 아니라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요.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공은 어디 있고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어떤 예수를 닮고 싶은데요?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닮고 싶죠? 승승장구하고 진급에 성공한 예수님을 닮고 싶죠? 근데 그런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단한 규모의 예배당이나 제사장의 의복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일평생 낮은 곳으로 흘러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갓난아기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게 참 어렵죠. 또 모자른 사람, 이해가 늦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나요? 저도 이제 요즘에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태성이는 그냥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알았어.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돼. 이러면 이제 탁 촉촉촉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은 뭘 설명하려면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가르치려면 갑자기 여기서 막 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잘 알아듣는 태성이에게만 친절하지 말고 잘 못 알아듣는, 이해가 듣는 우리 수빈이한테도 친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옳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약해요.
아,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이 뭔가 이거는 아니다. 바르게 교정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면 이렇게 옳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바른 말을 하되 큰 범주 안에서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얼마든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잘생기고 다 성품이 좋고 다 괜찮은 아들들이죠. 대답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통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녀는 못해도 뭔가 부족해도 다 괜찮게 얘기하시잖아요. 실수를 해도. 그런데 남이 뭔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볼 때는 쫙 인색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목에 뭐가 들어와도요? 칼이 들어와도 이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여삐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면 정말로 이전보다 훨씬 더 화평하고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자른 사람, 이해가 늦는 사람, 심지어 옳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이 지옥처럼 변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교정시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교정시키려고 얼마나 그냥 버겁고 짜증이 올라오는지. 자꾸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꼭 어디서 본다고요? 집에서 보고 교회에서 봐요. 집에서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집에서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타인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무시하지 않고 없이 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천국의 비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기울이시고 천국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